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도록 할 텐데요. 우리 다음은 글씨를 읽을 수 있나요? 읽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이제 안 들어갔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참 후에 글을 배웠는데, 네. 어떻게 잘 일어났어? 졸립지는 않아? 아이고, 네. 자, 그럼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자, 오늘 십자가 없는 평화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처음 와서 교회를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지를 적는다든가 또는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주제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주제 앞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우리가 날마다 묻고 십자가 앞으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요, 이 십자가를 목에 많이 매달고 다니거든요. 혹시 여러분 래퍼라고 말하잖아요. 막 말을 되게 빨리 하면서, 네. 예전에는 노래 딱 그러면 음률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래퍼라고 얘기해서 노래를 하지 않고, 네, 막 말로 막 빠르게 말로 하면서 막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보고 싶긴 하지만, 네, 새벽이라. 자, 근데 이 래퍼들이요, 장착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뭐냐면 귀걸이. 요즘에 남자들도 많이 하잖아요. 귀걸이. 근데 그 귀걸이가 십자가 귀걸이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목에 걸고 있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귀에, 목에 막 달고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위에 보면 이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가 교회요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자,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평화가 없는 거고, 십자가가 없이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죠. 그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무엇을 이루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중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 부활에 있습니다. 영광에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또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를 때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십자가로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그리고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의 성경도 이 부분을 잘 드러내지만 특별히 현대인의 성경은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고. 자, 예수님은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이루신 겁니다. 자, 특별히 그 당시에 인정하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죠.
같은 민족인데 이제 그들이 그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 이제 민족이 혼합이 되었어요. 자,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사람과 또 로마 사람이 같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는 어땠을까를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이방인들은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즉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사마리아인들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 절대로 이방인들을 인정할 수 없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너희 진정으로 이방인들을 인정할 수 없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하려 하지 않지.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갈라짐을 화목함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어저께 새벽에, 정확히는 그저께 저녁에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는데 제가 그걸 확인하지 못했어요. 어저께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 한 7시쯤에 이제 문자를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연락을 받아보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 어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죠. 네, 그냥 어제까지는 그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죽음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재판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직절 심판을 하듯이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A국에서 선교하셨던 이제 S 선교사님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필요함을 느끼시고 이제 그곳에 있는 이제 재봉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이제 그의 A국으로 돌아가셔서 신학을 더 공부하시는 중에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이렇게 발생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아마 여학생들 약 67명의 학생들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이 학생들이 다 지금 우리로 치면 수배가 되는 겁니다. 네, 서방의 국가들에게 협조했던 사람으로 이제 처단되어야 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숨어야 되고 쫓겨다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선교사님께서는 지금 어저께 그저께가 5일이었으니까 아마 오늘은 일주일째 금식을 하면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와도 긴밀하게 또 여러 나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지금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우리가 중보하며 오늘도 계속해서 중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그분들은 그 상황을 잘 지켜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중에 하루 중에 한 끼를 정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일주일째 금식하고 계시는 그 S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하여서 이 시리아 내전 가운데 있는 그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종교적으로 또 여러 상황으로 정치적으로.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화목해야 되는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우리도 동참할 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금식한다고 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실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개심을 십자가로 소멸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는요, 이 적개심을 십자가로 소멸하세요. 이렇게 보면 아이들에게는요, 적개심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애들 보면 어떤지 아시죠? 애들끼리 뭐 투닥입니다. 네. 뭐 남매나 또 형제끼리 투닥이거든요. 근데 금방 풀려요. 또 친구들과도 뭐 투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거기서 끝나면 금방 해결이 되는데 이 문제가 부모님까지 가면 잘 해결되지 않아요. 네. 부모님들은 참지를 못하고 오래 갑니다. 네. 우리 아이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 그러면 그것이 부모님들만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목사의 마음 가운데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오실 때 우리가 운전을 잘해서 오지만 종종 제가 얘기해요. 막 끼어들 때 막 빵빵 하지 마라. 여러분, 절대로 빵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크락션 올리시면 안 돼요. 네, 그냥 참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요즘에는요, 누가 이렇게 차가 끼어드는데 누가 좀 빵했다고 막 따라와서 막 보복 운전하는 사람, 막 보복 폭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적개심이 있어요. 네, 분노가 있고, 네, 그 상황들을 표출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적개심을 십자가로 소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만 있는 적개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것들도 하나님이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이 왜 그럴까 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봐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나 이 적개심들은 사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자, 16절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자, 16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원수된 것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적개심이라든가 서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평화가 임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늘 정확히 표현하고 정확히 판단하죠.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요셉이 형들을 향한 적개심이 있어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은요, 적개심을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적개심이 있을 때, 누군가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때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됩니다. 그때 바로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는 우리와 마음이 상했던 누군가가, 또는 우리와 직장 동료들이 바로 그 적개심이 사라지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나? 여러분, 그 적개심은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소멸됨을 믿으시고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십자가의 큰 은혜는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화목시키고 또 인간과 인간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은혜가 있지만, 이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도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도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됨을 기대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할 때 세상에서 좋은 사람 돼서 뭐 친하게 지내고 적개심을 회복하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결론은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십자가로 누군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구원을 받으면 되지 뭐가 아닙니다. 물론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막힌 담을 헐어 주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의 막힌 담을 허물어뜨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십자가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의 십자가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내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과 화해되었는가? 먼저 이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화해되었는가? 둘째, 나는 이웃들과 화해되었는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서는 이웃들과 화해되지 못한 삶으로 살아내서는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아직 화해되지 못한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그 화해를 이루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세 번째 메시지,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화해시키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주목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를 너는 지금 나와 화해된 것처럼 너의 이웃들과 너의 지체들과 너의 가족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 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붙든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화해됨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과 이방인들 혹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이웃들과 화해되는 일들을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를 붙들고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부터 100년 전, 그 오래전 누군가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은 묵상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그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와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목장원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셔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 십자가로 평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100년 전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 때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 주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시고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십자가로 평안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그 십자가로 우리의 삶의 회복과 우리의 가정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와 함께 회복과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적개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 주님, 오늘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녹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누군가와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화해되는 그 역사의 과정 가운데 있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